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민족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면서 덧붙이느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 죄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인을 볼 때에는 그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죽인 민족이 돼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그렇게 된 배경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잘못된 지식 위에서 바르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소위 유일신앙에 젖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우리보다도 더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민족이었는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기초가 틀렸다,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또 자기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을 몸소 터득하고 있었고 또 생활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실제로 열심하면 유대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열심하면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기도니 철야기도니 뭐 새벽기도니 이런 것들을 많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냈죠. 그게 사실이지만 기도의 열심에 있어서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온종일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을 하죠. 이게 일종의 생활의 리듬, 생활의 법칙으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을 정도입니다. 열심은 사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열심이었느냐면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열심이 극에 달한 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처형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을 만큼 율법에 열심을 냈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열심을 얼마나 꼭 확신하고 있었는지, 바로 사람을 죽일 만큼, 교회를 핍박할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든 쫓아가서 잡아서 처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렇게 나타났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뜻과는 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열심이 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하고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에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근거해 있었고, 자기들이 그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열심을 냈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기의 경험,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대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기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따라 행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를 앞세운 교만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때 출애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겸손하고 참 순박하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순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점점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게 기득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든가 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더 잘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할 뿐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한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행했다, 나는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걸림돌에 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미 9장 말미에서 마지막 절에 이사야를 인용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자리 잡은 그 도시 언덕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온에 돌을 두었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두었다라고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유대의 소위 프라이어리티, 유대 민족의 우선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먼저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첫 열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그게 방해거리가 되어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경력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시온의 걸림돌을 오해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시온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메시아를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믿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건물을 지어갈 때 가장 요즘에 우리들이 말하는 주춧돌과 같은 그런 벽돌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돌들을 연결해서 집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걸림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상들을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열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 서 있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소개하는 분이기도 한데,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리디머 구원자 교회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신자들을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느냐면 광신주의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가 너무 예뻐서 참 이렇게 교제도 하고 아이 말도 시키고 이뻐하고 그렇게 사귀고 있는데, 그 아이 볼 때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이 참 자기가 땅콩을 좋아하니까 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를 위해서 아주 땅콩을 포장까지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답니다. 특히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예를 들은 건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는 기쁨으로 정성껏 예쁘다고 하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먹고 하게 되면 아이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이를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테러리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열심에 근거해야 된다. 종종 주를 섬길 때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피아노를 배워서 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아노 배워서 이 남자가 참 이렇게 피아노 앞에서 한 곡이라도 좀 칠 줄 알면 참 멋져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20대 때 해가지고 이 피아노 전공하는 분 찾아가서 피아노를 배우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손가락이 굳고 보니까 이 손가락도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30대 때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아노를 못 배운 게 굉장히 아주 참 개인적으로 참 슬픈 그런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우리 청년부의 형제 하나가 와서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형제가 하나 와서 제가 만나서 차를 마시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들어보니까 아주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정말 한번 열정적으로 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두들겨 보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시끄러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칠 줄을 알아야 되고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멜로디를 박자에 맞춰서 이 시간의 차이에 맞춰서 소리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만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결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성경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만 우리들의 삶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상식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되어야만 바르게 섬김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확신도 항상 내 경험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른가, 내 지금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어떤가 하는 것들을 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결심하고 그 삶과 생각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이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보여주신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의 전통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느라고,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생각하느라고, 정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고 예수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밀어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의 토대 위에서 예수 메시아의 예언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기초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오해했느냐? 십자가는 실패한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치는 돌이 됩니다. 십자가는 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됩니다. 나에게 수치스러운 건,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나는 자꾸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게 구원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좀 좋아 보여야 되고 좀 더 성공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릇된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긴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생각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모든 신앙체계, 모든 믿음이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이해가 다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것을 어긋나게 접근하면 모든 균형이 다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믿게 되면 차별이 없는 공통적인 그런 구원의 제대로 된 이해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없으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차별 없는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얼마든지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뭔가 선택된 특별한 어떤 근거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차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따지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런 차별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복음으로 바라본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차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외면하는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본성상 우리들의 본성은 그렇게 진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매한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낙관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비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스포츠 게임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막 도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난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그 분석가가 스포츠 이 게임을 놓고 도박하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어 리그, 영국 축구도 마찬가지고 독일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 축구나 뭐 미국의 농구나 야구나 다 도박과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스포츠 뭐 도박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런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어느 팀이 전력이 가장 센가 이거에 따라서 확률에 의해서 그 도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본인이 바라는, 이기기를 원하는 팀에 자기가 내기를 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답니다. 이게 확률로 따라서 내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인간 감정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내기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도 우리 특히 남한 우리 국민들은 참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우리하고 전쟁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애써 전쟁을 무시하면서 아주 참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지도 안 하면서 사는데 왜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쟁이 한번 나면 사실 뭐 더 생각하고 맞을 것이 없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퍽퍽 올라가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우스워요. 정말 우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사는데, 쉽게 말하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분쟁 지역에서 사는데 집값은, 땅값은 가장 비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을 팔면요, 캐나다 그 넓은 땅덩어리를 3번 반을 살 수 있답니다. 실제 가격으로. 그거 얘기하다가 보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파트가 10억, 뭐 아주 싼 게 10억입니다. 강남에서는 10억, 20억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막 100평 된 2층 집도 3억이면 사거든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우리 아파트 한 채 팔면 서너 채 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젠가 좀 오래됐는데 뭐 한 20년 전인가요?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한바탕 돌 때 막 양식도 사재고 라면도 사재고 우리나라 좀 한번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 영국 유학 중이었는데, 그런데 난리가 나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데 물만 끊기면 그냥 끝입니다. 라면 어떻게 끓여 먹어요? 우리 한국은 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잖아요. 쌀 사다 놓고 라면 사다 놓으면 어쩌겠어요? 가스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먹어요? 전기 끊기면 그냥 어디 피난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안 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날 거라고 믿고 확률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무책임하지만 그냥 대책 없이 전쟁은 없다 이렇게 버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냥 나면 끝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책임 없는 무책임한 낙관주의예요. 그렇지만 또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죠. 그냥 얻기만 바라는 거죠. 진상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있다고 사실이 증명된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사 진실을 안다고 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지식을 깨달으라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런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그 능력의 결과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알릴 때 객관적인 어떤 확률이나 데이터나 지식에 근거해서 알리는 방법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알리시기를 원하느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었다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만 하라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을 그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의 방식으로, 미련한 방식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 선택의 교리도 오해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전도를 통해서 된다면 우리 안에서 내가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받아들였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 전도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사실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근거가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극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일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근거로, 자기 자신감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만 할 뿐이지만, 또 반면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는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매 장마다, 매 페이지마다, 매 구절을 건너뛰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지우고 싶어 하니까 자기 의를 끊임없이 내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와 맞서는 것이에요. 부딪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자기 삶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냥 제끼고 말았었던 자기 과거를 자기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 다메섹까지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구약의 몇 구절, 그것에 근거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여겼지만 정작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로 차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박해했는데 자기 발에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른 지식이 아닌 데에서 열심만을 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공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짜죠. 은혜는 거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가치 없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짜는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그냥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얘기할 때 이런 사실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구원은 너무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트리스, 값으로 먹일 수가 없다, 매길 수가 없다, 이게 맞는 것이지 공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무조건적인 공짜로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항상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섬길 수 있고 바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내 존재를 붙잡으려고 일시적으로 그냥 폼 잡기 위해서 우리들의 추악함을 감추고 그래서 덮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끔 인간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열광할 때가 있죠. 최근에 2분 1초 때인가요? 아니요, 2시간 1분 때인가요? 그 마라톤 벽을 깼죠. 굉장한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어서 우리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한데, 저도 생각해 볼 때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제 1분의 벽만 깨면, 50 몇 초만 깨면 이건 또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 때 우리가 박수 치죠? 왜 그런 운동선수들의 그런 노력, 피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죠?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박수를 쳐주죠? 그것은 그 개인들의 특별한 재능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박수치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잠재력,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 못난 짓을 하면 나의 또 못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같이 한탄합니다. 저는 가끔 월드컵 축구 볼 때 좀 우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남미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이번에 남미가 일찌감치 그냥 꺾이기는 했지만, 근데 남미 축구를 볼 때는 축구 선수들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브라질 하면 노란색에 초록빛 깔리는 그 국가의 국기 색깔에 옷 입고 열광하는 그 팬들, 그 나라 국민들을 같이 묶여가지고 축구 선수들과 같이, 이분들은 정말 축구를 열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축구를 열광하면서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 그냥 축구를 이기면 모든 게 다 만사 끝이다라는 이런 표정들이 얼굴에 나와요. 축구에 대한 열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축구 하나 이기면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게 참 이상한 열광주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가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완성해 줍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또 교육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사실 그쪽이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아주 문화유산도 아주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쪽에 여행도 제대로 못 다녀요. 위험해서. 아주 독특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마약상들과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도시에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축구 이겼다고 열광을 하는데 그거 잠깐이잖아요. 다시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참여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축구 하나 잘한다고 너무 행복해하고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부럽기도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올바른 균형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본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으라. 복음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향해서 바라보는 그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균형을 갖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상대적이고 늘 비교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슬프고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선문답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로 반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청년들에게 이제 한가위 이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이고 그러면 나이 많은 청년들,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친척들까지, 이 고모 삼촌들까지 나서서 염려하고 막 걱정하잖아요. 사실 짜증나는 얘기들 막 하잖아요. 언제 결혼하려냐, 뭐 언제 아들 낳으려냐, 뭐 언제 시집 갈라냐,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한번 패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요즘에 청년들한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러면은 본질적인 답으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것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시집 가려고 하냐? 그러면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언제 손주를 하나 안겨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경향신문에 저 서울대 교수가 컬럼에 쓴 그런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너무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와 닿는가 할 때 이게 묶여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명절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행복하게 나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